오늘은 환호 속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맞아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로 일부러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그런 뜻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겸손의 뜻도 담겨 있는데 비천한 왕입니다. 원래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으니까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무력한 그런 왕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비천하고 무력하고 연약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시고 특별히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찬송하고 열광하는데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울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외의 박수를 치고 있는데,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리고 줄을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셔요? 울고 계십니다. 아마도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실까요? 갑자기 울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름답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답게 평화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라고 말했어요. 아마 예루살렘은 원래 성이니까 물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평화에 관한 일일까요? 무엇이 평화일까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그 화평이 깨어지고 서로 벽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남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도대체 뭘 했길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오래전 구약시대에, 왕조시대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르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건만, 그리고 하나님과 속기속가락을 걸고 내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약조를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째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한 30년, 4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도 힘든데 거의 500년 이상을 여러분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가 망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성전의 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서쪽에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 벽 하나, 서쪽 벽에 있는 벽 이름이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거기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 돌틈 사이로 껴넣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온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주관하는 이 제사장들은 배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과 타협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관자처럼 삽니다. 그냥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그냥 그랬듯이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는 평화에 기는 일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모릅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라는 것을, 구약이 예언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제 아주 무서운 그리고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심판당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닥쳐올 심각한 재난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AD 70년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패망과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예고합니다. AD 68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수많은 로마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총독이 와서 다스렸습니다. 빌라도 총독 같은 총독들이 와서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어간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조금 더 나라가 독립시켜보려고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군이 알고 이 총독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로마 장군이 병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주 튼튼하고 난공불락 같은 요새의 성읍이었어요. 남한산성같이 북한산성같이 아주 튼튼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8년부터 70년까지 2년 동안 예루살렘을 로마군이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옆에다가 큰 토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성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성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옆에다가 토둔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토성 위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안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쌓은 것입니다. 더 높이 쌓았어요. 그 토성을 쌓고 그 토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AD 70년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고 서쪽 벽 하나 남겨놓고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마구마구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다못해서 도망갔어요. 성 밖으로 도망갔어요. 성 밖으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하면 로마군이 성 밖으로 쫓아가서 사람들을 또 죽이기 시작했어요. 무자비하게 또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죽임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갔냐 하면 마사다라는 곳까지 도망갔습니다. 이 마사다는 사해 근처에 있는 높은 돌산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돌산이에요. 그 돌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군이 거기다가 또 토두를 또 쌌어요. 이 마사다가 있는데 마사다 옆에다가 또 토성을 또 쌌어요. 그리고 그 토성을 향해서 토성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마사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었는데요. 이 1000명의 사람들이 하다 버티다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단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여기서 로마군 일이죠.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포위해서 사면으로 가두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땅에 메워친다. 땅에 메워친다는 거예요. 아기를 들어가지고 땅에 집어 던진다는 겁니다. 결국 죽인다는 이야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부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예언을, 예루살렘 패망에 대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그 보살펴 주시는 그 날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보살펴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유대를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무궁무진하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방관자였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캄캄함 속의 빛처럼,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의 마음은 그것을 완고하게, 교만하게 그것을 생각해서 거부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겸손하라. 무지하지 마라. 좀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 평화가 이루어질지, 무엇이 참된 평화의 길일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들면 저쪽은 총을 듭니다. 내가 총을 들면 저쪽은 대포를 듭니다. 내가 대포를 들면 저쪽은 탱크를 둡니다. 미사일을 둡니다.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 겸손하고 섬기고 또한 절제하는 일에서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예고를 할 때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놈들 너희들 나가서 죽어라. 다 죽어버려라. 너희들 망해서 다 뒤져버려라.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진심으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은 정말 슬픔과 안타까움과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울지 않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울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라. 너희 인생들아 좀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형상된 고귀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형상답게 좀 살아다오. 여러분,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오라,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소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사야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만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야기인 것입니다. 짐승은 그래도 주인이라도 알아보는데, 개는 그래도 주인이라도 알아보는데, 사람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난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통곡입니다. 그것은 눈물이고, 그것은 슬픔이고, 그것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 야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의 관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너희들이 정말 무엇에든 진심으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다. 제발 그렇게 좀 살아다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를 향해서도 울고 계실 겁니다. 저놈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곧장 가셨고,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세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매 절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장면을 계속해서 보셨을 겁니다. 아니, 이미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생의 초반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둘러푸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외치시면서 하신 그 일이 3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와 같은 난동을 예수님께서 벌리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슬픔 속에는, 예수님의 그 울음 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1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들어가면 똑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11장 11절에 그러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그냥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셨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뒤집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내쫓는 그 일을 언제 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 하셨어요.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그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첫째 날일까요? 그 다음 날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처럼 그 다음 날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것을 뒤집으신 게 아니고 첫날은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내쫓고 난동을 부린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기분 나빠고 화가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어때요? 첫날 그냥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 둘러보고 그냥 나가서 정말 마음속에서 깊은 울분과 깊은 분노와 깊은 마음의 고통을 가지시면서 아주 냉철하게 그 일을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날 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몬처럼, 한나처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왁자지껄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 모습이 예수님께서 다 보셨겠죠.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을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시면서, 그것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 난장판을 보셨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무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부조리와 무질서와 죄를 보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걸 보시지만 즉각적으로 바로잡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겠어? 하나님 보지 않겠지, 그러면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다만 행동하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전도서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실행된다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깨닫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즉각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벌은 즉각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있겠어? 하나님이 보시겠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들도 드라마를 보시니까 드라마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지 봅니다. 아주 끝끝내 악합니다. 마지막 회가 돼서야 큰 심판이 있고 나서야 종결됩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종결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계속해서 계략을 꾸며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악이 선으로 포장이 되고, 그리고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기도 합니다.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냥 보십니다. 그냥 두고 보십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을 그냥 두고 보십니다. 장사꾼들의 소리를 그냥 소리 지르게 놔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급한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피신 다음에 냉철하게 내리신 거룩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을 살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해나가라. 그래,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가끔은 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놔둡니다. 그냥 살된 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이 있는 듯 굴러가는 것 같고 아무 탈 없이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십니다. 주님은 부르짖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의인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무능하신다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신 듯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제발 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의 그 슬픔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안타까운 슬픔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기쁘게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길 바랍니다. 내가 저들을 보니 내 마음이 슬프다. 나는 내가 저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무겁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흡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눈물에 그냥 방관자처럼 무관심하면서 살겠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전이 되고 기도하는 주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